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등불을 들고 그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처녀로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또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비춰주신 것은 초대교회에 또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팍스 로마나 정책을 사용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가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 정책을 통하여서 로마에 이렇게 길을 내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그 12사도를 비롯하여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70인 전도대 또 많은 120문도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했으나 또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또 영국을 거쳐 미국을 거쳐 그리고 한반도를 거쳐 또 이게 한국을 거치고 또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스탑 상태에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수도 없고 비자 자체를 내어주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이렇게 잠시 또 좋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지금 또 비자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팍스 로마나 때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온라인,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더 빨리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무리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은밀한 그 골방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고난 중에 주의 율례도 배우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설교 때 좀 이렇게 언급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와 또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단계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 6일 전인가 그 성경 트래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하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전념하라. 전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라도 우리가 같이 새벽에도 모이고 그리고 또 주중에도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영의 원리를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글로리 교회가 되겠구나. 또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또 그러한 시즌 가운데 모든 오프라인, 온라인, 줌, 유튜브 이 모든 자원들을 총 출동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영광 안에 머무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심을 더욱 당길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오심에 다시 오심의 길을 이렇게 더 열어가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 계절에도 그런 시즌이 있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봄의 시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의 시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의 시즌이 있고 또 겨울의 시즌이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레슨하고 싶은 교훈하고 싶고 그리고 더 주님과 동력하고 싶고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 길을 알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겨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은 춥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겨울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 겨울이 있어야지만이 봄에 새롭게 피어날 어떤 영양분을 저축하고 땅도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도 또 이렇게 진액을 좀 더 뿌리를 더 깊게 단단하게 내리는 그러한 겨울의 시즌이 있어야 봄의 시즌이 있고 그리고 추수의 시즌이 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시즌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즌에 따라 말씀하시는 영역들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거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자녀됨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자녀되었죠. 그렇다면 자녀된 자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창조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게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셨죠. 손수 하나님이 그 흙을 빚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불어왔을 때 그가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적 존재, 영적 존재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영은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혼의 영역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느끼고 또 그런 오감을 또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도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교제하고 함께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인격체를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인격체와 나누는 것, 쌍방으로 교제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우리의 필요들만 채우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도 나누고 하나님의 아픔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도 나누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그 교제가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어졌는데요. 초대교회 때도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 그리고 베드로라든가 그리고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내는 강력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대 교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대적자가 있죠. 우리의 영원한 적 아말렉, 육신의 소욕이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대적이 되었듯이 우리 육신과도 대대로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부분들 아말렉과 계속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 라인을 보면 육의 사람은요 항상 영의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스마엘도 이삭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교회를 사단이 더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굉장한 큰 특권과 굉장히 놀라운 위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앞을 봐라,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봐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다친 데 없어?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면 이 아이를 걱정한다면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유 무릎이 까졌구나. 아유 아프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내가 앞을 보라 그랬지. 너 옆을 봐서 그렇지 넘어졌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넘어졌을 때 다가오셔서 어디 아픈 데 없어? 아유 무릎이 까였구나. 빨리 아까전기 그러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오기를 치유 사역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해주고 또 자녀들을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험하셔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 대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어요. 서로 대적하죠. 근데 이 혼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은 여러분 호흡이 끊겨야지만이 이제 육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호흡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야지만이.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육적인 호흡이 떠나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과 육의 싸움이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질 테고 또 골방의 은밀한 어떤 시간들도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과 육의 그런 씨름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육의 소욕들을 내려놓고 영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굴복할 것인가, 그것을 기뻐할 것인가, 그것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왜 성령에 따라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돕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퍼로 우리를 도와주신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봐, 할 수 있어. 또 길이 막혀 있을 때, 사방에 길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어떨 때는 그냥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자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즌에는 하나님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시즌을 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항상 계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마 우리 집사님도 골방에서 그러한 찬양, 골방 라이브로 이렇게 뜯는 스타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던데, 그러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시각,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자, 협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요, 바로 이 원어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다, 감찰하다 이 뜻이 바로 조사하다, 검사하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쫓을 때도 냄새를 맡아서 바싹 쫓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검사로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돈 받고 변호를 해줘요. 예?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조사해주고 검사해주고 자세히 살펴서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통치를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단의 송사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능을 맛보게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정하는 것만큼 지도하십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표준 세번역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라. 예. 자, 여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간 곳이 광야죠. 광야에서 처음에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 테스트가 지나고 난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문제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왜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형으로 여러분의 그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할 때 범사에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인정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들을 지도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뭐가 되어 있나요?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돌게 돼요.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40년간 광야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금기사항이 뭐냐? 언어 조심. 부정적인 언어를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무효하고 취소하고 회개하고 이런 어떤 아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 그 정탐을 했죠. 근데 그 열 지파의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하루 40일간의 정탐했던 그 날짜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내 안에 이러한 불만들이 올라올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뉴질랜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뉴질랜드는 공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우리 한국만 주입식이지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공부하고 오후 3시에는 맞춰가지고 또 운동장에서 축구나 뭐 운동을 하다가 또 선교사님 집에 와서 씻고 또 저녁을 먹고 또 다시 기도회를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근데 중학교 과정은 좀 덜 했는데 고등학교 갈 때에 아침 6시 4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중학교도 거기에서 이제 1년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느슨하게 있다가 이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질병이 왔냐면 기흉이라는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병원 가라. 그래서 기흉인데 기흉은 이제 폐에 이제 그 공기가 차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왜 보기도 하는데 기흉이라는 그 왜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1인실을 주셔서 저도 사역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아이와 둘이 병실에 있으면서 계속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먹고 자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다가 또 먹고 자고 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하다가 막 이게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뭐 11시까지 학교 앉아 있어야 되나요? 할 정도에 쫙 차면은 기흉. 그래서 병원으로. 그래서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왜 아유 기흉이 걸리냐 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심 하나님이 또 쉼을 주시는구나, 휴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 둘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다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런 쉼의 기간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주셔서 또 거기에서 또 쉬고 실컷 먹고 다시 나와서 공부하게 되고 이런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에게 더 빨리 길을 곱게 하는 어떤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의 유익. 바로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함을 믿으라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오셔야지만이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여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는 것이 친밀함의 권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권세도 더 강력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 이 폭풍어도 우리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음에 이룰 살 수 없다는 깊은 하나님과의 연결, 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을 신뢰했죠.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들의 그 나사로를 치유해달라고, 그 오빠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침묵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가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서 이제 시신이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돌로 맞고 이제 장례 절차도 모두 끝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아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가 원하는 시간 네, 예수님이 가셨다면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치유자 예수님을 경험했죠. 왜? 예수님은 그 당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치유자 예수님만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부와 이 침묵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지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거부와 침묵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계시, 너희에게 더 깊이 나를 보여주겠다. 너희에게 더 깊은 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가? 바로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서입니다. 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땅의 치유자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 자이며 부활의 영광을 네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유자 예수님의 차원에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야다, 더 깊이 주님을 야다, 알아가는 그런 경험의 차원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깊이 하나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통로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의 생각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깊은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우리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부인이 우리의 그 혼의 영역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소욕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어떤 생각들을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제거해달라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다시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거기까지 기도의 영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한 것이 바로 모든 조롱과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것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조롱, 돌던짐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즌 가운데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나만을 생각하라, 나만을 기억하라,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의 차원으로 들어오라. 이 시기는 지나간다. 그러나 너와 내가 더 깊이 동력할 수 있는 시간이다. 더 깊이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더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평강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기억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였으나 나는 세상을 이긴 자이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시뮬레이션이다. 여기에서 네 마음의 평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큰 것이 올 때도 여전히 너는 너의 평강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너는 내 안에서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주님이 비춰주시는 영역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죠. 저도 많은 영적 전쟁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사단이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해야 하죠. 그런데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육의 것이 끊어져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많은 시즌들을 거쳐왔는데요. 그래서 이 육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사단은요, 그 뱀의 먹이는 흙이었어요. 사단은 뱀이잖아요. 그 흙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의 육의 소욕이 그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육의 어떤 소욕들, 육체들 끊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막 점령하려 들어가죠. 그래서 중부도 점령하고 남부도 점령하고, 그러니까 북부에는 하솔에 그 가나안 왕이 연합군을 모집해요. 그래서 많은 군대에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말과 병거,
가지고 이제 메로 물가에 진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킬 것이다.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적들은 마병이잖아요. 말을 타고 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걸어서 보병으로 막 싸우잖아요. 이 게임이 되지 않죠. 그리고 메론 물가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대적은요, 모든 좋은 조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장군이 되셔서 싸울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리품을 취할 때 말을 취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은 끊기를 원하신 것. 그것은 시편 20편 7편에 제가 이번에 받은 말씀인데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수아가 그 좋아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의지할까 봐 그것을 끊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호흡 있는 자를 다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살려두었죠. 그리고 종으로 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사기 우리 얼마 전에도 묵상하면서 그 베냐민의 기부와 출신 불량배로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인이 그 자신의 그 첩 12도막 내어서 모든 지파에게 11지파에게 토막을 내어서 보내죠. 그래서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작은 씨앗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 말의 뒷줄에 힘줄을 끊어야 되라 하라 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을 끊으라.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사부님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의지하는 그것을 끊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도우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기도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그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가올 고난의 때로부터 우리의 영과 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싶죠. 그리고 많이 기도를 하죠. 근데 입문 단계가 있습니다. 입문 단계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비춰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천사들로 때로는 우림과 둠림으로 때로는 성경 트래킹 하다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오감을 열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 딱 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거야. 제가 처음에 그 코로나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온라인 이 단어를 딱 주셨어요. 온라인. 그때가 한 2월인가 3월에 기도하는데 온라인.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온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가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 딱 떠오르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감의 채널을 열어줘야 돼요. 입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두 번째 단계, 이 단계가 조금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제가 이전에 아파트를 팔고 그때 작은 돈으로 그때 땅을 사라 했을 때 이 땅을 사고 월세를 얻으려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몇 군데를 보았어요.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에는 저는 아파트 저층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고층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2층에 갔을 때 마치 펜션에 온 느낌처럼 나무도 보이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왜? 내가 저층을 싫어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한 번쯤 경험해봐. 이러면서 저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아갈 때는 친밀함의 그 단계 가운데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연합의 단계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단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더 깊이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즌으로 들어갔다면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하는데 이 연합의 단계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그냥 즉시로 알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거는 세상의 것이구나. 이거는 육의 것이구나. 이거는 사단의 것이구나. 이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즌이 오게 돼요. 그때는 내가 특별히 뭔가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고 그냥 되어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저는 찬양 사역자들에 대한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기름 부음이 있고 각자가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막 임재를 풀어놓으니까 그 공간에 들어오는 자들이 그냥 치유되는 여기 아팠는데 안 아파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그리고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그냥 그때 어떤 자매도 허리가 나와버렸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늘 갈망하고 늘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그냥 알게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영국에 사역하는 사역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제 연합의 단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비행기 표값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막 돈을 주기도 하고 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그냥 알아지는 그래서 즉시로 사건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점점 세상은 여러분에게 악한 문화와 어둠의 영향력의 메시지들
뉴스 미디어 전부 여러분 경제계, 법제계 다 혼란스러운 뉴스가 여러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궁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할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더 좋으신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저희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을 몰랐으면 배낭 메고 나 열흘 금식 저기 올라갑니다. 그 회사 부도 안 나도록 기도하러 갑니다. 막 배낭 메고 예, 기도원에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렇게 더 좋은 길, 다른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또 교회를 또 세우게 하시고 또 하게 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의 단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그렇다면 또 단계는요, 4단계는요, 완전히 이제는 위임되는 단계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통치하는 단계.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홍포를 걸치셨습니다. 그 홍포의 의미는 조롱과 수치의 홍포였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지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저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뜨고 각을 뜨고 모든 내장과 모든 췌장을 분리해서 모든 기름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했듯이 예수님의 그 온 육체가 찢기고 뜯기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좋아했겠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지.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사단은 야호라고 계제를 불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동물 뼈조각이 그 채찍 끝에 달려 있었던 그것으로 채찍을 때렸을 때 모든 살과 뼈까지 뜯겨 나오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이미 치루신 그 예수님의 값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이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위임의 단계에 서서 이제는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방주에 태우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모두가 함께 해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의 단계, 입문의 단계, 선택의 단계, 연합의 단계, 이제는 위임의 단계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